제가 자주 보던 그 EBS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달라졌어요라는 그런 상담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좀 문제 있는 아이가 나오거나 아니면 문제 있는 가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문제 있는 부부들이 나와서 전문가에게 이제 진단을 받고 또 상담을 받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는 과정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방영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인간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치료해 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결국은 인간을 상대로 하는 사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해서 이제 제가 그것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제가 봤던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부부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매일 부부가 저렇게 싸우면서도 부부로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알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싸우는지 뭐 사사건건 싸워요. 어떻게 저렇게 싸우면서 부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퀘스천 마크가 들 만큼 싸워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저게 지옥이 아닐까. 뭐 지옥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 토를 달아서 싸우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로 저게 지옥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제가 흥미있게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부 집 곳곳에 성경 말씀과 교회 달력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제가 모든 정황을 고려해 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최소한 집사님, 뭐, 이 정도는 되는 아마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목회자로 정말 큰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저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매일 그렇게 싸워도 저는 그분들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매일 그렇게 싸워도 저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천국 가리라고 믿어요. 왜 그러냐면 천국을 가는 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기독교 신앙이 단지 천국 가는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만을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인데 그분들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과연 그분들에게 어떤 현실적인 의미와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제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그냥 날카롭게 매 순간 그렇게 싸움을 하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저분들에게 과연 무엇인지 이제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고민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기독교 신앙 안에서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약속과 축복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좋은 약속의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말씀인가요? 죽은 이후에 우리가 천국을 가면 완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준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과 있고 무서운 마음도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 부부를 보면서 생각한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결과 능력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약속들이 완전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나타나야 하는데 그 부부에게서는 이런 신앙의 현재적 결과, 영향, 축복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저에게 굉장히 큰 심각한 도전이 됐어요. 제가 말하기는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길 원해요. 그러나 그건 누구도 모르는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위장된 분노의 치유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쓴 분이 누구냐?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끝나고 집에만 들어가면 사모님을 구타하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쓴 책이 이제 치료되어지고 나서 위장된 분노의 치유예요. 누구도 몰랐죠. 그러나 본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삶의 결과로 나타나서 이제 그분이 마음을 열고 이제 치료를 받게 되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솔직하게 책으로 썼어요. 그런 일이 우리들 가운데 없기를 원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렇게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그 복음의 능력, 은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시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계신가요? 뭐 완벽하게 누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부부들 같지는 않죠? 이러면 그 부부들 같지는 않겠죠. 혹시라도 만약에 나에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의 아주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자신의 인생으로 살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자신의 인생으로 살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 자신의 인생을 살라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라라는 의미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런 게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원하는 걸 해. 한 번뿐인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죄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혼동이 오면 안 돼요. 세상이 아무리 큰 가르침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제일 멋있어 보여도 성경은 그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을 살라. 제가 이야기하는 그 자기 인생은 뭐냐면 자기가 태어난 모습 속에서 자기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모습 속에서 저는 오창대 장로님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병원 집사님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저는 박영몽 집사님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누구로 태어났어요? 저는 김명곤으로 태어났습니다. 누가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저는 저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을 때 그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태어난 모습대로 그 목적과 의미를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창대 장로님처럼 살 필요도 없고 안병원 집사님처럼 살 필요도 없고 박영몽 집사님처럼 살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김명곤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실 때 저를 이 땅에 두시고자 하는 의미와 목적을 두고 저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자기 인생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내장과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정말로? 뭐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만들진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우리 어머님 품 안에서. 그리고 기묘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기묘한 존재로 이 세상에 한 70억이 넘는 인간이 있지만 나랑 똑같은 사람이 없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개역 개정은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에 개역 성경은 신묘막측하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신비하고 묘해서 측량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기이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너무 신비하고 묘해서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물론 죄의 문제 때문에 죄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신묘막측함이 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귀중한 존재야. 제가 설교 중에 자주 하는 건데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이렇게 볼까요? 자,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신묘막측한지 아니면 신묘망측한지 한번 이렇게 보시고 당신은 참 망이 아니죠. 신묘막측합니다. 라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실래요? 감사합니다. 신묘막측하십니다. 신묘망측한 게 아니고 신묘막측해요. 여러분 그 부부가 왜 이렇게 싸울까요? 부부가 신묘망측해서 그래요. 서로를 보면서 신묘망측하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태어나갖고 말이야. 그런데 그 문제가 발단되는 건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세워진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이 있는데
자꾸 그 사람을 나로 살게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나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만드셨고 신묘막직하게 맞았죠? 신묘막직하게 만드셨고 나는 또 나의 신묘막직함으로 만드셨는데 자꾸 나처럼 살라고 자꾸 강요를 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폴 툴루니에라는 분이 스위스의 굉장히 유명한 의사였고 또 이렇게 기독교 심리학자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인데 그분이 죄책감과 은혜라는 그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되어 되는 것들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한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로 통합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숨겨진 존재와 드러난 존재의 이중성을 없애지 못하는 무력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나와 실제 나의 모습에 큰 간격이 있고 그 간격을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굉장히 큰 수치심과 죄책감이 우리 안에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 무력감이 우리들 안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폴 툴루니에가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연구하면서 이것이 사람들이 의식하지는 않지만 인간 내면의 굉장히 깊은 곳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정성이다라고 이제 그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나의 모습과 실제 나의 모습.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여주려고 하는 나의 모습과 실제 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그 혼란스러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오는 수치감, 죄책감.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오는 그 거리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 하시나요? 죄책감이 들죠? 수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굉장히 큰 부정성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통합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결정적인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자기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가치체계의 문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면 그 뜻 안에서 멋진 삶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이 야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살면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가르치는 세상의 가치체계가 너무너무 큰 영향력으로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인간 모두는 다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면? 특별히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나요? 제가 약간 과장돼서 설명을 하긴 하는 거지만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아야지 행복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옆집에 살고 있으면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벌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전교 2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교 1등을 하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넘어서지 않는 이상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드라마가 나왔죠? 스카이캐슬이 나왔습니다.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은 한국 사회의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드는 사람들?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들.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 스카이캐슬을 보는 거예요. 전 국민이. 그래서 스카이캐슬을 통해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비판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그 드라마가 끝나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스카이캐슬처럼 살 수 있을까? 전 국민이 그것을 따라하는 그런 일이 지금 한국에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나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걸 가리키고 있어요. 저만큼은 살아야지 행복해.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습으로 만드셨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그 안에서 그래 내 삶도 참 의미 있고 값진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너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 더 큰 행복이 여기에 있어. 그것을 자꾸 우리들 가운데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왜 우리는 이것밖에 못 사나? 부부가 맨날 싸우는 것처럼.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우리 집은 왜 지질이 궁상? 사실 보면 그 집도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 세상이 만들어 놓은 우상, 스카이 캐슬입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거기서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을 믿어도 기쁘지가 않아. 주님을 믿어도 여전히 옆집에 더 잘 사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절망하고. 여러분 서울대 의대 아무나 가나요? 저희 집에 2명의 아이가 있지만 저희 집 아이들 2명 서울대 의대 절대로 못 가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서울대 의대 다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 그러니 행복하지 않죠. 그 아이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그 아이가 서울대 의대 글쎄 몰라요. 저희 첫째 아들은 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맨날 아픈 사람만 매일 보는 거 자기는 싫다. 그렇다고 건축을 공부하러 갔어요. 다른 걸 찾잖아요. 그 안에서 그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그 안에서 그가 기뻐해요. 서울대 의대 안 가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저희도 부모니까 한국 부모니까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야 뉴질랜드에서는 치대가 괜찮대. 여러분 저희 아들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설교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오늘 설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희도 좀 욕심이 생겼죠. 야 치대 한번 가볼래? 근데 저희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매일 남의 입안만 들여보는 거 난 죽어도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해된다. 제가 그랬어요. 걔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걔는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거, 창조적인 거 이런 걸 좋아하니까 건축을 하겠다 그래서 그래 해라.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저의 욕심을 가지고 그를 의대를 보냈으면 걔가 행복할까요? 그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틀 안에서 살려고 해요. 그것이 깨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삶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감격, 은혜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지지 않아요. 왜 그래? 우리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자신의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멋지게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물론 부족함이 있죠. 아직도 내가 원하는 나와 나의 실제의 나에서 옳은 간격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알면 돼요. 알면. 그 은혜 안에서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나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그게 확인되어지면 돼요. 그런 만족스럽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우리랑 가장 가까운 인간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26장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베드로가 원하는 자기예요. 원하는 자기. 그래서 모두 다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의 원래 모습은 뭐죠?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얼마 가지도 못해서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원했던 나의 모습과 남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나의 모습과 나의 실제 모습에 너무 큰 간격이 생겼어요. 베드로에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수치심이 들어왔을까요? 죄책감이 그 안에 다가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하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갈릴리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하죠? 어부 생활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다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요. 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수치스럽고 죄책감이 가득한 주님을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그 한계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낙심되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이 와서 너 나 진짜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볼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모든 결단의 근거가 나에게 있었는데 지금 내가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의 근거가 베드로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3번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왜 3번 물으셨을까요? 3번 부인한 것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렇게 3번 물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기서 내 양은 누구의 양인가요? 내 양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맡기겠습니까? 안 맡길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모습이 아마 그것인지 모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베드로. 있는 모습 그대로의 베드로.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막 이렇게 불같은 성격 때문에 앞서가면서 그래서 실수도 많고 뭐 그런 것들이 많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내가 원하는 나,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지어진 모습 그대로 베드로를 받으시고 그 모습 속에서 그래 괜찮아. 네가 그런 실수를 했지. 그런 실패도 했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는 않는다. 포기하지 않아.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만 한다면 괜찮아. 네가 나를 부인한 시간들도 있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시간들도 있었지만 괜찮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만 할 수 있다면 괜찮아. 그리고 너는 내 양을 먹이면 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여태까지는 베드로가 자기 원하는 대로 다니면서 살았지만 이제 그가 어떻게 묶임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 그것을 베드로의 인생의 목적으로 그에게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간략하게 줄이고 싶은 오늘의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 안에서 나의 인생을 살자.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 안에서 나의 인생을 살자. 주님 안에서 나의 인생을 살자. 주님 안에서 나의 인생을 살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정말 나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목사님이라는 분 책을 제가 요즘에 좀 읽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영락교회 주님의 교회 담임 목회하셨던 분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서 이제 내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배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을 좀 이렇게 롤 모델로 삼아서 내가 목회자가 돼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의 롤 모델이 될 만한 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그분이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분들은 누군가를 모방해서가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이 되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함으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다. 그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누구를 모방할 것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신묘막직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나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계획하신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우상을 떨쳐버리고 여러분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님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신묘막직하게 나의 모습으로 나를 만드셨는데 세상이 보여주는 우상 속에서 스카이 캐슬 같은 것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 만들어 놓으신 그 신묘막직함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그래서 여전히 우상을 쫓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세상은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상을 쫓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것처럼 아버지 안에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셔서 나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며 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인생에 담겨져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